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였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야곱을 불렀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하면은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오직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오직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두 번째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두 번째 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야곱을,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오직 장자권도 사기쳐서 뺏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왜 야곱을 불러주고 어떻게 야곱을 쓰기 위해서 야곱을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효도하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데 요즘에는 우리 동방예육에서 효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오직 장자권을 뺏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떤 자신을 돌아봤는가 하면 나도 야곱이 아니었는가? 오직 하나님 품에 오기 전에는 얼마나 남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속이다 보니까 내가 내 죄를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내가 내 자신은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내 육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내가 일어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서글픈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제일 정직하게 살은 것처럼, 의롭게 살은 것처럼 내가 교만, 자만의 오만에 빠졌는 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 눈물을 뿌려가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나도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것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다윗이 그 못된 짓을 해가면서도 그때 깨닫고 무릎 꿇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성군이 돼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나도 아버지께 부름받았으니 야곱처럼 어떻게 이름 있는 자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큰딸 둘째 딸을 둘이 데리고 살면서 거기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거기서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는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했는가? 그렇다면 우리 형제간들에게 얼마나 우애 있게 살았는가? 정말로 우리는 뒤돌아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어려움에 차 있는데 내 위에 바로 형이,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 돈 좀 줘야 되겠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너 같은 동생 둔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형제간이 우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오기 전에 그걸 갖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5년 동안이나 의리를 끊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야고보와 에서는 얼마나 감정 싸움이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써먹기 위해서 야고보를 그렇게 사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곱 보면은 오직 그 죄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야곱을 불러서 너는 이 땅에서 레아에게 아들을 낳고 또 그 다음에 그 시녀까지 줘가면서 네 아내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듭니다. 아버지 계획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리저리 다니면서도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평불만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가겠사오니 이제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제대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합니다. 왜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께 진지한 진솔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남들이 왔을 때에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명예, 출세,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간다고 하면서도 그걸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또 한 번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후회스럽다. 나는 이제는 만족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만족해 사는데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게 한이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효도인 줄만 아세요. 그래서 너는 뭔 효도를 했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보십시오. 맨 아버지한테 자기 부모한테 돈 뜯어다가 갖다 쓰고 아버지 속으로 얼마나 세긴지를 모릅니다. 또 누구는 싸움해가지고 누구는 도둑질해가지고 영창에 가는데 나는 그래도 아버지 속으로는 안 새기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효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상계에서. 그래서 알았다.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자. 그랬더니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버지 보니까 나는 저렇게 노력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와서 이제 또 좀 바뀌었습니다. 내가 40 넘어서 이제 정신 차리면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창세자로부터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사용한다.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벌써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3월달이 돌아왔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움트고 있는데 우린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요란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지금 공포에 떨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말세다 말세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합니다. 그런데 진정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하나님을 네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네 자신을 알고 네가 네 바로 선다면, 의의 길에 바로 선다면 너는 항상 발전 있고 내일이 희망 있고 소망 있고 행복한 나날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멋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아봐라. 이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직 야곱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기 전에는 지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가면은 뭐든지 잘 된다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나는 충성된 종이다, 나는 성령 받았다. 요즘에 툭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 내가 내 자신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입니까?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진정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과연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려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려면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았을 때에 나는 행복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서 안에서 종종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뒤로 보면은 야곱 설교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지파를 만들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다 써먹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 아버지께 붙들림 받았으면 나도 아버지께 부름받은 종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현 세대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다. 우리는 이런 난세에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증거한다면 바르게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명 그대로 증거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 되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밝아져야 되고 또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밝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리쳐야 되는데 어둠이 나를 엄벌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내가 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너는 빛답게 살아가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빛이 숨어서 어둠에 깔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너희 이름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라. 오직 예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올린다면 너는 야곱처럼 12지파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하고 험난한 세대에 우리는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밝고 밝은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 변화시키는데 이력을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제는 나가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라.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요, 내게 임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줘야만이 나는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잔뜩 오물이 끼어가지고 범죄가, 죄와 악과 독이 쌓여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오직 화제로서 성령의 불로서 입술을 찢어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 또 그렇게 죄가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소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부터는 배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담판 짓습니다. 아버지요, 이 소돔 성을 멸하지 않으려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의인 50명만 찾아라. 그러면 거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또다시 계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담판 짓습니다.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30명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거기에 의인이 10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름 부은 종들이 지금 30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전도사들이 지금 한 50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는 받아가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는 자는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폐악한 세상이 사람들의 그 아기다툼하고 싸우는 걸 보면은 진짜 한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데 가면은 고개부터 돌리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는 악인과 같이 한다면은 너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한 번 다 해주고 그만 끊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의 소굴에 가지 말고 악에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의의 길에서 서서 바르게 정직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독을 집을지라도 너는 해안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에게 누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벌써 화부터 내고 노부터 냅니다. 네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한 것은 네가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너는 해안받지 말고 그걸 네 가슴에 새기고 소멸시키고 의만 나타나게 해라. 네가 그래서 손을 뱃속에 넣은 자는 손으로 나오고 악을 넣은 자는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가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아무나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곱아, 부르심이 먼저 인간이 된 야곱아. 그래서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원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저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야곱은 누구입니까? 성서는 야곱은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 행세를 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간에 그 만났을 때도 그 화해하는 걸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형님이요, 나는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듭니다. 오직 형님은 우리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아무리 화가 났다 한들 어떻게 안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직하고 바른 얘기만 나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정부인에서 라헬에게 난 두 아들들입니다. 12아들. 그들을 통해서 오직 야곱의 뜻을 이룬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에 새 한 마리 앙쪽해 가지고 너는 400여 년 동안을 너는 이스라엘 가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살 것이다 한 그 아버지의 그 징벌이 떨어져 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오직 요셉을 낳아서 그 요셉에게 이끌려서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애굽 생활 430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계획하는 일은 끝까지 가서 이루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야곱, 요셉, 베냐민지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깨달아야만이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130세에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30세 돼가지고 걸음도 못 걸었을 텐데 그렇게 애굽에 가서 또 17년 동안이나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외국인이나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이 타국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리가 어떤가? 죽음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도 우리는 예정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오직 너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죽음 그날까지 시와 분과 촉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 연장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고 정직하게 살아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으니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생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보러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